감사합니다. 누구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환영하고 우리도 그분 앞에 참 날마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을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평범한 일반적인 탄생의 과정이 아닌 특별한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수태했던 마리아도 그와 같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면 마리아의 질문과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의 질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에는 두 가지 의문이죠.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는 첫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너에게 역사되어지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면 한 여인의 몸속에 전혀 남자와 상관없이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는 오시리의 신분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동정녀의 몸을 타고 옵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은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자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데 죄의 몸을 입고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탄생할 수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의 잉태는, 그리고 출생은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원죄와 또 부패한 모든 품성을 다 물려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오셔서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라고 하는 그런 방법 쓰실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공생의 3년 전쯤 30살 정도 되는 그 장성한 청년으로 태어나게 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꼭 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죄는 싹이 있습니다. 그 싹을 지불해야 될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 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모습, 먹고 마시고 잠들고 피곤하고 슬프고 하는 모든 인간의 성정을 가진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왔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에서 내가 한 아이를 얻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눌러 버리겠다, 즉 뱀을 멸하여 버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도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어떻게 오셨는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특별하고도 기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오시게 된 배경,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인용한 이사야 7장으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왕국의 12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새긴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우상 숭배의 아주 최고점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7장 14절이 기록되어진 시점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 내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군사가 대단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수풀의 나무처럼 흔들렸다. 수풀의 나무, 바람이 불 때 그 숲에 요란스럽게 흔들리는 나무들, 뭡니까?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큰 공포와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렵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저들은 그저 부지깽이, 타고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해. 아마 여기서 20대 또 30대들도 부지깽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떼서 아궁이에 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나 또는 이제 솔잎들, 그런 것들 우리가 갈비라 했는데 먹는 갈비가 아니고요. 소나무 이런 걸 갈비라 그랬어요. 그런 걸 이제 아궁이에 이렇게 밀어 넣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불에 탔는데 그것도 그루터기만 남았대요. 다 타고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부지깽이 자체는 그렇게 큰 쓸모가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존재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그루터기만 남을 만큼 밖에 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너희를 지금 두렵게 하고 너희를 근심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위협하는 그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래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 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내가 너희 앞에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통해서, 아하스 왕 네가 내한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증거를 한번 요구해봐라, 보정을 한번 요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런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겸손해 보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오히려 불신입니다. 뭐냐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저라면,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래 되면 이제 이런 말 나오죠. 그래,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거지. 뭐 이 말이 오래전에 사용되어서 다 잊으셨군요. 예. 이제 막 가자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당해봐라, 그냥 버려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그런 불신과 그런 완악함, 그런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증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이 땅 얼마나 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자녀들, 나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은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이 끝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서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하나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에 찬양하고 이 성탄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그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각종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함께 하셨던 주님,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들의 애통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의의 굶주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가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서의 근심과 염려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귀신이 들려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든 버려진 사람, 무덤가에 살아갈 수밖에 없이 그렇게 내버려진 그들을 위하여 낮 동안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피곤에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영혼, 아니 두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바다를 건너셨던 주님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12광주리도 남기고 7광주리도 남기는 풍성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주님도 우리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만이 그들의 임마누엘이었고 그분이 그들만의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쳐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영과 육의 먹을 것과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땅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지옥이라는 곳을 이야기하며 그곳이 참 뜨거운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죠?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즉 죄인을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 정도, 아니면 구더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구더기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예, 아멘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죄인된 우리도, 저도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인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죄인들, 구더기와 같은, 참 죄송하지만 구더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더기가 되신 겁니다. 그 비유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을 비유할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들어오면서 여기 20대, 30대는 구더기가 봤는지 모르겠다. 예. 우리 40대, 50대들은 다 압니다. 예. 통시에서 다 압니다. 여름에 특히. 생각도 하기 싫죠. 어쨌든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모든 축복이 끝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자는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임마누엘 되심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내가 누리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이 복의 완성이 아닙니다. 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임마누엘 되심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임마누엘의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섬김입니다.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어떤 섬김? 낮아짐의 섬김입니다. 저에게도 조금의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그 회장이 되어서, 청년부 때군요. 회장이 되었을 때 뭔가 성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그렇게 해서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 대학병원 뒤쪽에 6.25 때 그때 이제 피난을 오셨던 분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래도 개발이 좀 됐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니까 그래도 80년도 후반입니다. 90년도 초반인데 거기를 올라갔는데요. 국방색 그 천 있죠. 요즘 나오는 이 좋은 천막도 아니에요. 그 국방색 천막이 치고 쳐서 천막으로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이 있는데, 쪽문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정말 거기는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는데도 거의 90도를 숙여야 거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니까요, 천막집에 들어가니까 아이 2명이 그 내복 차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주고 왔는데, 그 아이를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지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조금 잘못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탄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나눠야 된다 하는 것 바람에 우리가 그냥 돈만 전달하고 말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수고를 안 해도 돈만 주면 되고, 또 돈 주면 한번 이렇게 폼도 나고 생색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몸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아이디어들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도와야 될 지체들을 여름이나 이렇게 몇 달 전부터 계속 신청을 받고, 그들의 형편을 옆에 쭉 적어 놓는 겁니다. 이름은 가리죠.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이제 도우실 분들의 이름을 직접 적는 겁니다. 나는. 근데 금액은 3만 원 이하, 3만 원, 2만 원, 만 원짜리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예쁘게 자기들이 포장하고, 이름은 적지 않고, 이 선물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누구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서 교회 앞에 주면, 교회는 그것을 그 도우는 분들 이름마다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에게 성탄의 계절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탄도 직접 저희들이 가서 좀 배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연탄 배달 좀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장사로 한 건 아니고 우리 집에 연탄 쌓을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 50대 정도는 연탄 나르는 거, 그죠? 이렇게 옆으로 싹 해서 쫙 던지면 2장 정도는 다, 저도 3장, 4장까지는 받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몸을 써서 구체적인 섬김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의 말로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실현해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지만 혹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이들이 있으시다면 올해부터도 작은 성김이나마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흘려보내는 복된 기쁨의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고